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을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전하고 싶지 않았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전해야 했던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시고 작정하셨기에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피할 수 없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갈등했고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갈등했고 그리고 자기 민족인 유대 민족들과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듣기 힘든 진리를 전하거나 들어야 할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환자는 의사의 진단을 정확히 들어야 합니다. 만일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환경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이야기하지 않고 돌려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결국 환자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소견을 듣는 시간이 오면 딱딱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의사의 진단으로 인해 마음의 불안함과 상처로 다가오지만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므로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환자가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들어야 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만 원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기에 위로와 복을 누리는 원하는 마음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라보시며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요구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에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전할 용기가 과연 있을까요? 내 입맛에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성도님에게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라며 갈등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속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편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갈등은 무조건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갈등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배워가고 갈등할수록 하나님께 나의 잘못된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에 이것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갈등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불편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질문 앞에 믿음으로 그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언자의 고통에 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방금 읽으신 본문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의 고통을 조금 더 마음 가운데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마주하고 그는 자신의 몸이 상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는 자신의 육신이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은 나중에 올 이야기이죠. 그러나 그 내면의 고통이 너무 커서 육신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4장 19절에는 마음이라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실 두 개의 동일한 한글로 쓰여진 마음이라는 단어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다르게 쓰였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라는 뜻의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벽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마음이 답답하여 라고 표현한 이 마음이 심중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유다 이스라엘은 성벽으로 쌓여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자 그때야 진정 자신의 심중, 마음을 바라보며 다시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벽들이 존재합니다. 이 벽은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안정감이라는 벽이었습니다. 가장인 남편과 아버지는 내 가정을 안전하게 든든히 세우고 싶어서 벽이라고 하는 안전한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가정을 침범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때론 그 벽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믿었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아무리 믿음으로 키워내고 싶었지만 말씀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아버지는 그렇게 안전적으로 세워놨던 벽이 무너진 것만 같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구성원이 질병으로 인해 갑자기 환우의 과정으로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리고 그 치료의 기간이 점점점 길기 시작하면 견고했던 벽도 조금씩 갈라지고 틈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운 벽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담당했고 감당했던 이 성벽도 이스라엘을 침범한 나라를 통해 무너지듯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벽들을 세우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이 벽들을 더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벽을 더 단단히 세우기 위해 물질과 돈을 의지합니다. 벽을 더 높이 세우기 위해 권력의 손을 잡습니다. 벽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 세상의 자랑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이 안정감을 위해 세워가는 벽은 결국 무너질 때가 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늘의 성벽을 세워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현실 속 벽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이 자신이 쌓은 것이 아닐지라도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픔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예언자의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힘듦을 한번 다시 마주하며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나의 아픔과 힘듦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맞닿아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슬퍼하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쌓아놓은 벽과 내가 만들어 놓은 마음의 아픔에 멈춰서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한 가지 결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파하는 마음 앞에
우리도 같이 아파하고 그분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내게 당신의 시선을 허락하시고 그 시선에 머무는 곳에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시작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마주한 전쟁의 현실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이 본문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재난의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 호련히 나의 천막집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장막집도 찢긴다. 저 전쟁 깃발을 언제까지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저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더 듣고 있어야만 하는가? 예레미야가 실제로 본 전쟁의 현상은 처참했습니다. 모든 땅이 불타고 무너졌고 황폐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갈기갈기 찢겨 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 휘날리는 적군의 깃발을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그에게는 그 모든 시간이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얼마나 큰지 더 이상 듣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 듣는 현실, 재난으로 연결되는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을 통해 예레미야는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통해 그 전쟁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총과 칼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수많은 전쟁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문화 속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당연하다, 수용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흐름, 기독교의 배척, 타로, 점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영화, 드라마, 예능,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해 우리도 모르게 흡수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어느새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혼전순결을 이야기하면 꼰대라는 타이틀로 말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영적 민감성을 가지지 않고 세상에 걸어 나가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일반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군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매일 아침마다 전쟁터로 나가는 비장한 마음으로 주님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새벽 예배에 나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한 후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가 나아갈 세상 속으로, 그리고 일터 속으로 비범하게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이 몸소 경험한 전쟁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전쟁을 직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죄악, 사회적 위기적 상황, 타락을 현실로 직면하다 보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그저 두려움으로 빠지게 하는 존재의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들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재앙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 나의 삶을 깨우고 일깨워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문화의 흐름 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서 깨어난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으로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자의 고통과 현실 속에서 세 번째로 어리석은 백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의 탄식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 이 내 백성이라는 칭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특별하게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내 백성을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롭고 신중한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에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거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백성은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들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몸소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보인 악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악을 행하는 것에 능숙했습니다. 능숙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능숙하다 보니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굳어져서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데 능숙해져서 선을 행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언약 백성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도적으로 버렸을 때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악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 거룩하신 분을 배워가고 깊이 알아가지 않는다면 죄악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거룩함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소와 짐승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끌었던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 분노에 찬 말씀을 하시는 이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연민이 그 말씀 이면에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마치 잘못된 생활의 방식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된 방법에 초래할 끔찍한 결과를 알고 경고하는 부모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자녀들의 눈이 걱정되어 부모는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녀는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공부만큼 가장 정직하고 가장 효율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먼저 성실하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 공부만큼 공평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공부라고 하는 것만큼은 정정당당한 출발선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어린 자녀들은
이 사실을 아무리 말로 해주어도 공부하십니까? 공부합니까?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닫는 자녀들은 지혜로워서 공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는 자녀를 요즘 부모님께서 종아리까지 쳐가시면서 공부시키십니까?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또한 자녀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자유를 허락하시기에 그들이 마주할 결과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더 이상 어리석은 길을 가기 전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로 돌아가라고, 그 길로 다시 진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멸망한 백성들처럼 지혜보다는 어리석음을,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를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두 가지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불편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있으십니까? 두 번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처음에 드렸던 이 질문 앞에 주님의 마음을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잖아요.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결국 예언자의 고통, 전쟁의 현실, 백성의 어리석음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예언자의 고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였고, 전쟁의 현실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였으며, 어리석은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마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만 보며 아파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현실을 바라보시며 지금도 동일하게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눈물로 씨를 뿌릴 그 중보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중보하고 전쟁과 같은 현실에서 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돌이키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구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탄식이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의 탄식이기에 오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토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올려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훈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예레미야의 탄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깨달아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